우리나라에서는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군대를 피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 가는 것이 무슨 MT 가는 것 같다면 왜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군대를 기피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군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전혀 존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군대의 또 명령에 복종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최근 보도에도 보면 신병훈련소에서 이 얼차례를 받던 한 신병이 죽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 상관들이 명령을 내릴 때 보면 다 상식적이고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이러한 명령들을 내릴 때가 많고요. 우리는 개인적인 의사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며 가야 되는 이러한 훈련들을 군대에 가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 그날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내 몸은 이제 국가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 공동체 안에 그 군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 안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군대 생활하기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걸 못 견뎌가지고 탈영도 하고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자살도 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이 군대에 온 이 신병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좀 선선히 하면 안 되나? 또 군대는 군대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군대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된 단체가 아니고 아주 비상시에, 전시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만약에 개개인들의 모든 취향이나 개개인들의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쟁이 일어난 전시 상황이 됐다. 막 총알이 빗발치게 막 날아다니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왜? 앞장서서 나가다가 저 총 맞아 죽을 게 빠른데 내가 미쳤다고 저 앞장서가지고 가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되거든요. 이런 위급 상황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생명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함이 없이 명령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돌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군인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 군대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요, 연령적으로 어릴 때 보통
18살, 19살에서 22살, 23살 안에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요,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자기 자신의 고려하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순수하게 명령에 복종하고 가는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근자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 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달라 하는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들 사이에 이 마찰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목적도 다 다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달라, 내 생각을 수렴해달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교회가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또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또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때 그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쟁점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개개인들의 생각이나 개개인들의 의견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나를 알아달라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도 아니고 그분이 희생을 당해야, 죽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희생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죄는 저 인간들이 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 죄진 놈들한테 가서 그 형벌을 따지십시오. 왜 내가 죽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환의 현장에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 예수님이 밤새도록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방법 없습니까?
라면서 간구했던 이러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 내 생각, 나의 이익보다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거든요. 얼만큼? 죽기까지. 교회의 원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는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교회 안에서 자꾸 존중받고 내가 자꾸 튀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나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어쩌고. 이거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거 따질 것도 그런 거 바랄 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부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그리고 없애기만 하면 끝이냐면 그 다음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네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그리고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십자가 지는 일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자신들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오늘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이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정황을 놓고 생각을 하면 누가 제일 보이스가 큰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보이스가 큰 사람이거든요. 왜? 그는 사도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 그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가 개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든 없든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항상 복종하여 이 말입니다. 이 복종한다고 하는 말이 군대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 복종했다 하는 이 말이요, 바로 전에서 지금 우리가 12절, 2장 12절을 읽고 있는데 5절로 12절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복종하여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그 말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우고 나를 없앴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가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복종하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면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명제를 앞두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마음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내가 할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만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우리들이 빗대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책망이 그 속에 있는데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한다? 너희들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한다. 너희들 개인들의 요구, 개인들의 의견만 지금 치중하고 있다. 너희들 자신들이 죽고 너희들 개인들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냐? 이게 교회에서 있어질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요,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구원하십니다. 이거는요, 부부지간이라고 그래서 함께 갈래요? 이것도 안 되고요. 자식이라고 그래서 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이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한 것, 혼자서 누리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개개인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죽고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실 때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직도 나, 내 거,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견 없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그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모여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야 할 구원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거룩하신 뜻,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뭘 하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받아야 돼 하는 그러한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라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온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합심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속사역, 이것을 두고 오늘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배 안에 이 배를 수종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뭐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 또 항법사, 하물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배 하나를 목적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수고하고 필요한 곳에서 저희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원하는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앞에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이 있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하고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다해 갈 때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몇몇 리더들 가운데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우리끼리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야 된다? 바울이 와야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나 좀 들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 가나 안 가나 내용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 들으려고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 있고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지금 화해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러한 태도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교회 앞에 다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누가 자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오늘 그 사람 이야기나 내가 듣고 순종할까 하는 그러한 일체의 태도가 이거는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이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 맞춰주기를 바라죠. 그러고 안 맞춰주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접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요, 어디 가면 되냐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자기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 하세요. 일터에 가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존중받고 어떤 개인이 여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이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리도 모른다고 하면 너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내 의견이 사라지죠. 주님의 뜻만 바라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오늘 자기가 충만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도 교회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나는 없고 뭐 하나님의 뜻에만 다 복종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지금 뭐 분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지금 교회가 좀 안 좋은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가 이걸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주 강조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도 뭐 하셔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행하게 하시느니라 한다는 이 행한다 하는 말, 헬라어로요,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에네르곤. 여기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됐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뭘 공급해 주냐면 이 에네르곤, 이 에너지, 곧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밝히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약한 지체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한인회는 될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신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미력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케 하시는 그 부분의 역사, 부분의 능력,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들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거잖아요. 저거요. 저거 오래된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큰 고질병이 뭡니까? 바로 저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여정,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매일 했던 일이 뭐냐면 저거거든요. 오늘도 교회는요 맨날 저거 하고 있거든요. 현대 교회도 말입니다. 배우는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결론적으로 모세가 1세대들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뺑뺑 돌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이 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일찍 깨달았다면 4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10년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지나며 1세대가 다 죽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자, 옛날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이 이제 우리가 문제죠. 어찌할 겁니까? 원망과 시비로 우리도 같은 길을 갈랍니까?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목 터지도록 외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관철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이러한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전쟁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하잖아요. 여리고성 전쟁. 그게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고 그 많은 이제 7년 동안의 전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전쟁을 딱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꽉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광야 시대, 모세 시대 같으면요, 원망과 시비가 여기 또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됩니까? 뭐, 여기서 진짜 사건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침묵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명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게 바로 40년 훈련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을 첫 번째로 확인한 사건이죠. 평소 같았으면 얼마나 투덜거리고 별소리 다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들레거나 떠드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따라서 그 여리고성 전투를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에 정말 가나안의 첫 번째 승리, 여리고성 전쟁의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들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